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못 뵀지만 영적으로 늘 만나고 있었음을 저도 느끼고 우리 또 사랑의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제 뵌 것처럼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늘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방법, 제자들 훈련의 방법들을 오늘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오늘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삼았던 그 삼고 나서 얼마쯤 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을까라고 좀 궁금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이때는 제자를 삼고 얼마쯤 되셨는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묻고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면 그걸 받아서 네, 주님은 그렇게 하셨네요. 저도 그러면 주님의 모습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아가면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오늘 나의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령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1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모델된 삶을 저도 그대로 좀 담고 그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좋은 책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처음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된 일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 사랑의 교우 교우들과 또 여러 차례 전도 일들을 함께 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함께 다른 지역에도 우리 전도의 팀들이 모델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또 이렇게 드리기도 했죠. 여기 같은 일행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전도 일들을 저기 일산의 명성교회에도 와서 이제 그 전국에서 한 100여 명이 모인 그곳에 오셔서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오셔서 함께 전도 일들을 하면서 100여 명이 모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전국에 내놓을 만한 전도자들에게 아주 다시 말하면 그분들에게 충격이라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충격적인 그런 오늘 그런 전도하는 일들을 보았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잘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이 땅 모든 곳에 흘려보내야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가슴에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우리는 그냥 읽고 나서 빨리 잊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95%입니다. 어느 한 분이 통계를 내놨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듣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95%를 잊어 자신대요. 잊어먹는 게 아니고 잊어 자신대. 그러신데 어떻게 보면 더 기억이 되느냐, 이것을 시나리오 대본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읽은 것이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나리오 대본을 짜면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나를 그대로 나의 영을 전에 그 장소로 가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디베랴,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함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30% 내지 40%는 기억이 되신대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이 말씀을 2000년 전 그 시대로 그대로 우리가 옮겨서 가십시다. 옮겨 가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이 그 현장을 그대로 좀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기억이 되고 또 그 현장감이 나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요한복음 이 4장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33년을 사셨는지, 그러니까 30년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죠. 우리처럼 평범하게 목소리를 하면서 사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공생애라고 하시죠. 공생애 3년 동안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책입니다. 4권의 책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그 내용은 불과 몇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냐면 거의 다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전도를 떠나서 보면 전혀 이 가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전도하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전도하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시면서 전도하시고,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그 도착하셔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 나누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온통 세계 생애는, 공생애는 다 그렇게 생을 마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빼고 이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 3권의 복음서는 AD 50년,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50년, 60년 이 어간에 3권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그 시간이 흐른 후에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85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90년 그 안팎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한 권의 복음서가 더 필요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붓을 들도록 하셨다.
한 책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권의 복음서 가지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씀해 주시기는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죠. 그 아쉬운 것을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좀 약간만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먼저는 보면은 1장 29절에서 35절까지, 34절까지, 35절에서 또 42절까지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제자 인수인계식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제자 인수인계식 장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이 2장에 나오죠. 제자를 12명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말씀이죠. 전도하시는 일을.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보면 2장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초대받아 가는데 우리가 가서 오늘은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셨겠습니까? 그냥 가셨겠습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그냥 가셨단 말이 4절 5절에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때 정말 예수님은 그냥 가셨는데도 이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가셨다는 얘기가 그때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말씀을 몇 명이 지금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일행들이 지금 찾아갔냐면 14명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서 그 장소가 사랑채가 됐든지 아니면 어느 곳이 됐든지 14명이 한 곳에 지금 앉아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그곳에 앉아있는 장면과 똑같겠죠. 지금 그 14명 중에 한 명이 제자가 되는 것도 되고 마리아가 되는 것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명이 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감을 잡으신 거죠. 우리도 다 아이들을 키워왔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때는 지금 무엇을 할 때다라는 것을 옹알이하고 또 뒤집고 일어서서 걷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 부모는 압니다. 그것처럼 마리아도 영적으로 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날 혼인잔치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요, 어머니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머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더 이상 말씀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또 하냐면 그냥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계신 이분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그 얘기에 갑론을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정말 확신의 믿음의 참 말씀으로
그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누가 말씀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너희들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갖다 연회장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하인들이 그냥 일반 물을 떠다가 붓고 연회장에 갖다 드리니까 연회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취하고 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나중에 내느냐. 일반적인 방법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 포도주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과 14명의 같이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물론 스스로시니까 아시고 마리아도 알고 있고 그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연회장에 와 있는 그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된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춘천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 20%라고 한다면 우리는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하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80%는 어떤 부류에 해당하겠습니까? 연회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연회장에서 못 모르고 지금 포도주가 먹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이 잔치집에서는 아껴놨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드는 장 본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인가요? 정말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나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에게 베풀 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대우를 우리에게 해준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못 느낀다면 내가 이 인생 이 모든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를 생각할 때는 너는 최고의 브랜드다.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네. 자, 우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가장 너를 가치 있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존재란 말이다. 라는 이 존재의 의식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십시다. 아멘. 자, 브랜드는 브랜드 관리를 잘 해야 좋은 브랜드가 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주님이 그래 너는 정말 가장 멋진 브랜드 가치답게 살고 있어 라는 말씀을 다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또 이루도록 할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시시때때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내 인생은 계속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살아낼 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맛있는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연회장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연회장 있는 사람들은 사실 춘천에 우리 말한다면은 80%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20%인 우리가, 하인이 될 수 있고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알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전도죠. 그리고 오늘 또 마가복음에도 1장 35절 내가 다른 말로 들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노라.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었던 말씀, 기도했던 말씀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복음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오늘 또 느끼고 내일 또 느끼고 이제 지금까지도 느껴왔지만 이 4일간의 함께함을 통해서 더 많이 느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2장의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하여금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게 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나? 정말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정말 그 거듭남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사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묻죠.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니고데모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모든 그 질문과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결론의 말씀을 주시죠. 니고데모와 나누는 결론의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어떤 빨래로 비유한다면 딱 짜면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두루두루 오고 가시면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7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죠.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을 전도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4장 6절을 읽었죠.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인가요? 플러스 6만 하면 유대 시간은 그냥 해결이 되죠. 6시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이라면 해가 지금 어느 곳에 있겠습니까?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가 한낮이죠. 우물가에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내가 수가성의 여인이 대해서 같이 앉아 있으면요, 그 우물가가 그냥 어떻게 환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느껴지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도를
마무리하신 시간인가요? 전도 중이신가요? 다시 영어로 말하면 ing입니까? end입니까? ing입니다. 지금 ing 가운데 계시면서 피곤한데 쉬고 계신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ing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우리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명예 장로지만 제가요, 어쨌든 우리 교우들의 또 기도에 힘입어서 이렇게 전국을 하루도 쉴 새 없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동하면서 쉬고 다니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쉬면서 쉼을 취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 너무 내 안에 목적에 집착해 있으면 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긴장이 있어지면 이게 그 쉼을 이제 저해하고 오히려 내 몸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편안하게 이익과의 좋은 만남,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대화 나눈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편하고 좋고. 그러면 나만 좋냐?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요, 나만 좋은 전도를 하는 이 한국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은요, 맨 첫 번째는 누가 제일 행복하고 좋으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좋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것만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가다 보니까 늘 대화가 엇갈리고 이게 사실 진정한 좋은 나눔의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방적인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가서 함께 나누기는 나누는데 내 목적이 먼저 빨리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좀 다음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다음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지나가신 길에 차도 마시러 오시고 또 가시는 길이면 언제든지 차 마시러 오십시오 라는 대화를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전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성공하는 전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4일 동안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향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세대들과 어울려져서 함께 그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앞서 모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상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피해서 한 대낮에 물들어온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또 이런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한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연약한 자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자주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4장도 그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또 전도를 하시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를 만나서, 주님이 삭개오가 어떤 대화가 나눠지냐고 깊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의 관리니까 세무서장이라기도 될 것 같고, 과장이라기도 될 것 같고, 이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직급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죠. 지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또 물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가까운 곳에 이 근처 세무서장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뽕나무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수근수근 되겠죠. 야, 저분이 왜 저리 뽕나무로 올라가지? 라고 사실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무슨 장로니 또 다른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시장이니 아니면 도의원이니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주님과 이 대화나 대면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죠. 너무 그 갈급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의해야겠다. 머물러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왜 죄인의 집에 간다? 다 수군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를 머뭅니다.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삭개오는 얼마나 변화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돼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갑절로 받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토살해 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가능한 것이죠.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삭개오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셨다. 만났으면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라는 마을은 어떻게 복음화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하시면 답은 틀림없이 정답이 나오죠.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는 온통 복음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남을 갖도록 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동네 가서 말합니다.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좀 유하다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청할 때 만났기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으면요 절대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신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마을로 초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물가에서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이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오셔서 유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셔서 며칠을 유하십니까?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틀을 유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39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간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마리아 동네 그 주민이 100명인지 200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믿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받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 내 영이, 내 몸이 지금 그때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마리아 마을로 지금 우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볼 때 회당에 가셨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녀 회장님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이장님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이런 집에 갔겠죠. 어느 곳에 지금 그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은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지금 자, 그 인구가 200명이든 300명이든 관계없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몸이 아프든지 뭐 어쨌든 귀신에 들렸든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족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 안에 나는 없다 할지 모르지만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왔다고 4장 말미에는 그 말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말미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해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 먼 길을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지요. 고쳐주는데 몇 시에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낳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여기서 신분을 또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유대인 청년에게 찾아와서 신분을 내려놓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 자,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온 줄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압니다. 만나면 반드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온 줄을 아시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왕의 신하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왔던 가버나움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종들이 그 주인 되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그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요청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왕의 신하의 종들은 갈릴리 쪽으로 오고 있고 왕의 신하는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고 만나서 왕의 신하가 얘기하죠. 어떻게 되었냐 라고 물으니까 왕의 신하가 그 신하의 종들이 뭐라 합니까?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몇 시요? 어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씀은, 어제 7시란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의 신하도 먼 길을 지금 달려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어쨌든 예수님도 갈릴리, 사마리아에 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 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 줄 아시니까 다 생각하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동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모든 치밀한 계획 아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고 그 여인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느 이장님 집에서 가셨다면 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상담할 때 상담한 그분들은 다 100% 저는 다 고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의 많은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시고 요한복음 4장은 끝납니다. 오늘 그러면 4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두 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2장 최초의 공생을 시작하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이것이 두 번째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2장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가 왕의 신하를 고쳐준 내용이죠. 그 이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고, 1절 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는 대략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선택하시고 나서 3개월 정도. 그러면 3개월 만에 사도권을 이렇게 물려준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3개월 정도 돼서 사도권을 물려주셨네. 너희들이 세례 베풀어라 라고 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우리도 3개월 정도 되면 그런 사도권을 이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런 사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신 지 한 달 되면, 2달 되면, 3달 되면 이 예수님의 방법은 탁월한 방법이시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모든 전도의 일과 제자를 양육하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새가족이 되면 한 달, 2달 빠르게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물론 그 새로 나온 그 새가족에게 우리가 말하는 세례 의식,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꼭 그건 우리가 사도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사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도의 정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것을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이걸 나눈다면 바로 그게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을 삼고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또 다른 제자를 삼고자 할 때도 그분들을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를 했죠. 어떤 분을 전도를 했으면 그분을 빨리 전도자로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빨리 전도자로 만드는 것들을 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들과 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이루는지 이 말씀을 좀 주제 삼아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이제 월, 화, 수 이렇게 쭉 함께 전도를 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 되셔서 그 능력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춘천 사랑의 교회는 또 특별히 춘천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 좋은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있죠. 또 함께 전도학교를 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팀들이 또 가서 리더가 돼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서 관계 전도의 이 좋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오래도록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하셨던 분들의 고백이 전도를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꼭 오래 해서 잘하겠습니까? 오래 해서 꼭 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하면 짧은 시간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일간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또 특별한 일이 또 없으실 때는 함께 나오셔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이제 곳곳에 찾아가서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함께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가족들이 안 나온 분 계시면 같이 가셔서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이 정한 시간 안에 주님이 원하는 시간 안에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